오늘이 부활후 네 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금년도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참사,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위로와 그들을 향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어버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사경의 주제에 의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기자 풀립이고 과자 불행이다. 참 희한한 말인데요. 이따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설교 도중에 기자 불립, 과자 불행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일입니다. 80년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후 다시 남미로 와서 살았어요. 근데 80년대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또 경제적 부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죠. 거리마다 아파트 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가 줄을 잇는 등 건축 붐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날 때 어디를 가나 무엇인가를 공사 중이었고, 그리고 공사장마다 공사의 내용, 이게 뭘 짓는 것이다 라고 알리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공사 내용, 그리고 공사를 하는 회사 이름, 그리고 공사 기간이 명시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 아래는 어김없이 공사 기간 단축하여 초과 달성하자 라는 구호가 적혀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이제 남미에서 살다가 갔던 사람으로서 쓴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도대체 공사 기간 단축하여 초과 달성하자면서 그렇다면 공사 기간은 왜 써놓았는가? 좀 어리둥절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 문제점들을 제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 기간을 비록 명시해 놓았지만 그것을 초과 달성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말은 하곤 했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이런 거구나, 남미 사회의 그 다른 차이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초과 달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초과 달성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런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생각은 좋은 점도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발전 혹은 부의 측정 면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네 삶에 있어 많은 그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일조를 다해 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나친 경쟁의 촉구, 빠른 성과로 인한 기초의 부실, 그리고 빨라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많은 사회에 젖어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사고 구조를 매우 빠르게 변모시켜 나갔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80년, 특별히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어느덧 빨리빨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붙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초과 달성이 아니면
마치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과 달성을 향한 빨리빨리의 삶들, 이러한 경쟁에 의한 목표 달성, 이러한 사회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대국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행복에 대한 지수들을 국민의 보통 몇 %가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의 조사입니다. 놀랍게도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73% 정도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중미에 있는 멕시코는 43% 정도가 자기의 삶은 참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7% 정도가 난 참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놀랍게도요 7%만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많은 돈들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금 사실 여러분 미국 여권 갖고 계시는가요? 그런 분들은 여행하는데 지장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데 오시면 브라질 들어가는데도 120불 내셔야죠. 아르헨티나 가는데 120불 내셔야죠. 칠레 오시는데도 그 출입까지 위해서 비자비 120불 내야 돼요. 그 남미 여행하는데 비자값만 360불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여권이요 그냥 갑니다. 그냥 비자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진 그 여권의 힘도 세졌는데 그만하면, 그래서 세계 각 곳을 누비면서 살아가는데 그만하면 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50% 이상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7%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온 사회가 낳은 기형적인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초과 달성을 향해서 앞을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나 제가 살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한인 사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그 어려움들이 자신의 문제, 한인 이민 사회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 같은 마음가짐과 가치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그것도 목표를 훨씬 상회하면서 달성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삶은 어느덧,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국가는 어느덧 우리에게 다 낯선 땅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들은 비단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무리한 일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묵과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아무런 성찰 없이 그대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선교 정책을 꺼리낌없이 펼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과 달성, 목표 달성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 달성에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감돕니까? 죽자고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앞당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에 의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에 가르침, 오늘의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초가 달성을 위하여 강박관념 속에서 한없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사실은 그저 우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삶의 원리들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삶의 원리들은 신앙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이 원리들은 실제적인 삶,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사회의 삶에서도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실제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회의 위기와 개인적인 삶의 위기, 가정의 삶의 위기들과 갈등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비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람의 역할을 두 가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낮 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이 겨우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씨 뿌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빨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도 초가 달성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데, 그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밤낮 자고 일어나기만 하라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 생활에는 적용되지 않고 저쪽 신앙의 세계에서만 통용된다,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일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저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지 않고, 밤낮 자지 않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온 힘을 다합니다. 초과 달성을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실제로 거두기도 합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추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열매 따는 일에 매달려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열매가 자라도록 하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인간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삶의 순리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순리,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저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열매를 하루속히 거두기 위하여 무리한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 광우병 얘기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이야기 굉장히 했습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항상 그 고기를 먹을 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계시는, 저희들이 잡수시고 먹고 있는 그 옥수수 같은 거, 이 옥수수도 다 트랜스제닉, 이게 유전자 변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모든 곡물들이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곡물들이 지금 그 유전자 변형이 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곡물 시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세계의 몇몇 곡물 종자 회사에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죠. 씨 같은 거 1kg의 종자가 옥수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1,500불 정도가 됩니다. 1kg 정도가요. 종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보면은 이 종자 시장이 굉장히 세계를 지금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게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자급이 전혀 안 되죠. 거의 100%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씨를 수입을 해서 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씨 중에 그 자란 것 중에서 몇 개를 놔둬서 다음 해에 종자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씨를 받더라도 그 씨는 그 뿌려봤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전부 다 뒤집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매년 종자 회사에서 이 종자를 수입해 와야죠. 광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본래 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질을 좋게 하고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산물들을 먹이는 거죠. 동물성 먹이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를 도살했을 때 나오는 창자다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을 갈아서 그거를 이 먹이로 만들어서 소에게 먹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소를 먹고 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나서 거기서 발전된 것이 다 광우병이고, 오늘 우리가 유전점 암의 증가다, 유전병 병의 증자들이 모두 다 사실 인간들이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까지 변형해 가면서 생산해 놓은 것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일이 하루속히 거두려고 하는 이 욕망과 무리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슈퍼를 가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뭘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낯설어진 겁니다.
초과 달성을, 이렇게 초과 달성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싹에서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는 인류는 다시 한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시련은,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 또한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선교 현지에서 무리한 선교 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유서를 써놓고 비장한 각오로 죽음도 무릅쓰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이런 무리한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자라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인간의 무리한 개입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28절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이 개역 번역에서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새 번역에서는 저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우토마테라고 있습니다. 아우토마타라는 뜻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씨는 스스로 그대로 두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삶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필요를 주고 약을 주고 그리고 유전자까지 변형하면서 그가 자라게 만듭니다. 씨는 스스로 자라야 하는데 우리는 무리하게 그렇게 두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라는 것,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 알아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미 씨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복 수술 후에 방귀가 나와야 안심을 합니다. 이 창자를 다 밖으로, 수술할 때 보면 창자를 다 밖으로 드러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방귀라는 것이 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방귀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부 수술을 한 이후에 장들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장이 이렇게 자리를 맞춰 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장을 맞춰놓고 꼬맵니다. 그런데 복부 수술을 한 후에 장들을 무리하게 그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맞춰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강 맞춰 놓으면 장들이 스스로 와서 꿈틀꿈틀 하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꿈틀꿈틀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틀거리면서 스스로 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자리를 다 잘 찾았다는 신호가 방귀라고 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이처럼 스스로와 저절로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저절로 살아가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절로라고 하는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억지로와 강제로라고 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자분립. 이 기자라는 말이 발끝으로 서 있다는,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까치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이라는 얘기죠. 발끝으로 오래 이렇게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들, 분립,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발끝으로 서 있으면 조금 더 멀리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과라고 하는 건 뭐 과적할 때나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황새 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보폭을 뻘찍하게 이렇게 쫙쫙 뻗어서 가는 사람, 잠시는 빨리 갈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잠시는요. 그런데 보폭을 넓게 하는 그 사람은 불행,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지만 한번 보폭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발끝으로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발을 넓게 벌려 걸으면 오래 걷지 못합니다. 기자분립, 과자불행입니다. 발끝으로 서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은 저절로의 원리가 아니라 억지로의 원리입니다. 보폭을 넓게 잡는 것은 스스로의 원리가 아니라 강제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저절로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낯선 땅들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꽃꽂이가 하나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부모님 날인데 세월호에서 죽은 쓰러진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쓰러진 부모님의 이 마음을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길렀던 그 강아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6년을 정말 이쁘게 길렀어요. 그런데 병원에 보는데 뭐 잘못 치료를 해서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죽었대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르던 강아지도 죽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식을, 15, 16살짜리 자식을 그냥 뻔히 눈이 보는 데서 저기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들의 그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억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초가됐어. 돈만 벌면 된다. 이 억지로 강제로의 원리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오래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억지로와 강제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은 인간의 임의대로 앞당겨지거나 연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부지런히 지켜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큰 공경에 빠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빨리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다른 것들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공경에 처해 있거나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절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한번 정돈해 보면 어떨까? 저는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자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빙전력 영인심 발광. 치빙이라는 말은 말을 타고 사방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걸 치빙이라고 합니다. 엽이라는 말은 아시겠죠? 사냥하는 거요. 치빙전력,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전력, 그 사냥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 치빙전력. 그 일이 영인심, 영 만들다, 인심, 사람의 마음, 발광, 미치게 만든다. 야, 오늘 우리들은요 마치 말을 타고요 그냥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사냥거리 뭐 있냐 해서 사냥질을 하려고 정신없이 달려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발광하게 하죠. 미치게 만드는, 다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 타고 사방으로 달리면서. 노자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는데도 오늘의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치빙전력, 영인심, 발광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치빙전력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었고 오늘 정말 살기 좋은 이 땅을 우리에게 낯선 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저절로, 스스로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낯선 땅에 조금이나마 낯설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밤낮 자고 일어났는데 언제 이 땅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이루어지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억지로와 강제로 하는 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삶의 원리인 스스로와 저절로의 삶을 원리로서 조금이나마 희석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낯선 땅이 스스로와 저절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조금이나마 나의 사회가, 나의 교회가, 나의 가정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스로 저절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끝으로 오래 서 있어
서 있다면 오래 서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넓은 보폭으로 멀리 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억지로와 강제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삶의 원리인 스스로와 저절로의 원리로 조금이나마 낯선 땅에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원리가 조금이나마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